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몇몇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고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보게 되리라든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든가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얼마 안 가서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낀새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고 얼마 안 가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한 내 말을 가지고 서로들 의논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도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나에게 물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해본 적이 없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일,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어쩐다는 건가? 사실은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 삶이 전부구나, 이 삶이 얼마나 찬란한 삶인지를 지금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 전부가 이 삶을 위한 공부구나라는 것을 함께 헤아리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실은 제주도에서 온 신부님하고 신부님 어머님하고 나하고 또 이제 손님 몇 분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왔는데 결국은 오직 남는 것은 삶 하나밖에 없고 사는 것.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도 이 삶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성당을 다니고 미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는 그 어떤 것을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삶을 살기 위한 거지.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도 사실은 이 삶을 잘 살기 위한 손가락에 불과하고, 문제는 뭐야? 내가 사는 이 삶을 살기 위한 일이지. 교회에서 성사를 보고 고해성사를 보는 것도 이 삶을 잘 살기 위한 거고, 미사를 하는 것도, 그리고 그 어떤 것이든 결국 핵심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누가 대신 내 삶을 살아주지 않아. 그냥 사는 거야, 사는. 이 삶의 진정성을 우리 안에서 가장 정직하게 사는 일들을 살아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삶의 안목을 열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할들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 이 성령의 역할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한복음 13, 14, 15, 16에 이렇게 나오는데, 파라크리토 성령. 성령은 협조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라크리토의 성령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야말로 나와 눈에 보이는 나와 눈에 보이는 세상이야말로 오고 가는 세상이거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은 사실상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붙잡아질 수도 없고 영원히 잡을 수 없고, 언젠가 잡은 것은 놓게 되고,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해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도무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다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사실상 오고 가는 것은 물결처럼, 물과 물결의 관계에서처럼 물결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상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게 메멘토 모리, 무상성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 그 무상성을 기억하는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성령, 이게 파라크리토 성령. 파라크리토 성령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두 번째, 진리의 성령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알아차리게 하냐면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차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오고 가게 하는 이 경험 대상들, 경험의 경계들, 우리가 경계로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지 않는 이 자리에서,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에서 오고 가는 것들을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텅 비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데, 근데 그게 온갖 것들을 알아차리게 하는 그게 이제 진리 자리거든요. 그게 내가 머무는 자리고 하느님이 머무는 자리,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 이 진리를 알아듣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게 바로 그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순간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 자리, 살아있는 자리, 순수의식의 자리.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한다. 항상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에서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고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사실은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못한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텐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보게 된다. 이 말 몰랐어. 우리는 알죠? 뭔 말인지 알겠죠? 조금 있다가 보게 되고 지금 이제 곧 보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보지 못하겠지만 사흘 후 부활하시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죽기 전에 죽어야 부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다는 말이에요. 이거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개별자가 죽어야 성령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부활 생명으로 온전히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때, 이 성목의 안목이 열려서 이 부활 생명을 다시 살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일상의 모든 삶이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내가 부활 생명을 살게 되고 열린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게 될 때는 저작거리의 그 시장통에서 악쓰는 소리에도 다 하느님의 소리로 다 들려. 온갖 그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나온 하느님의 물결인 거죠. 세상의 온갖 경험들이 하느님의 물결을 경험하는 거,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 생명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성당에서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 역시 소음으로밖에 안 들려. 그죠? 자기 생각이 빠져버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도무지 부활 생명을 느낄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오고 가는 온갖 것들이 다 사실상 실제하지 않다. 꿈과 같은 거다. 그것 모두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생긴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생긴 것은. 그래서 잡을 수 없어요. 잡았다 생각하면 놓치게 돼요. 잡았다 생각하면 그 잡았다는 생각에 자기가 잡혀. 이게 이제 파라크디토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오고 가지 않는, 늘 있는, 항상 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영원한 전체 생명을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진리 체험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진리 체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이, 그 진리 체험의 안목까지 열리면 비로소 나의 삶 전반이, 나의 경험 모든 것이 다 뭐야? 부활 생명,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상 육신이 살아있을 때 죽어야 된다. 그러면 부활 생명으로 지금 여기서 부활 생명을 여기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죽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 생명을, 부활의 몸을 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부활 생명, 이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긴가민가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거거든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안목을 열어주셔서 묶어있는 것으로부터 나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는데, 내가 성령의 안목이 탁 열리고 보니 온전히 이 부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다. 그래서 도무지 나를 묶고 있는 게 없다. 도무지 나를 감옥에 가둔 게 없다. 도무지 내가 억압하는 게 없었다. 억압하는 것이 있었다면 모두 다 내 생각이 억압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나를 묶었던 것이고, 내 생각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던 거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게 예수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원래부터 구원된 자요, 이미 구원된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을 사는 자라고 하는 게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의 안목이 분명하게 열리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도 긴가민가해.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도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구원인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은 산다고? 뭐 10원을 사는 것 아니야? 구원의 이론을 더 얹으면 10원이잖아. 긴가민가 해. 더 나가서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것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경험하는 세상은 하느님 나라가 아닌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 나라가 아니지. 부족함의 천지니까. 근데 하느님의 관점으로 보면, 안목이 열린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보이거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여. 이제 온전히 하느님의 세상이구나. 하느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하느님뿐이구나. 지금 나와 둘이 아닌 이것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했던 우리의 그 의심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완전히 열려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 생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성령의 안목이 열려야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 개별 생명이 죽어야 비로소 열린 부활 생명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생명으로 환하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제로 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 이 몸뚱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보이는 이 육신의 나와 이 세상은 동시에 등장하지만 그건 온 생명이잖아. 일어난 생명이잖아. 발생한 생명이잖아. 생긴 생명이잖아.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생명이지. 반드시 사라지는 이 생명이 내가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지금 눈앞에 이 생명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게 부활신앙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개별 생명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전체 부활 생명인 이 부활신앙이 나의 안목으로 확인되어진 거죠. 나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이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진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 진짜 나의 기쁜 소식이 되면 좋겠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나. 그래서 늘 이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사는 가슴 뛰는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 건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 생각이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안 되거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부활 생명이 열리면 다 이해돼. 질문이 사라져버려. 의심이 없어져 버려. 난 늘 이걸 사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부활 생명,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머리로 이해하려 하고 구하려 하고 찾고자 하고, 에고가 이해되어야 비로소 이걸 믿겠다고 하는 얘기거든. 근데 이 가짜 에고가 끝까지 이걸 부정하는데, 이 에고가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사실상 이해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부활신앙은 성령으로만이 이해되는 신앙이에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의심이 사라져버려. 전부가 다 이건데 뭘 따로 의심할 게 도무지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나는 개별 생명, 에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이 부활 생명은
이제 우리에게 삶 자체가 된 거예요. 삶 자체가 부활을 사는 거예요. 이미 있는 이 생명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 것이겠지만 그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별 생명이 죽는다는 것이 근심으로 작용하겠지만 이 근심은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무슨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될 것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는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죠.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하느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선생님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다시 명확하게 아주 자명하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하느님 나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금 여기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부활 생명을 살려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크게 죽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크게 죽어야. 한번 이 에고라고 하는 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에고가 뭐예요? 이 육신이 죽기 전에 이 에고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개별 생각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이 하느님의 생명, 말씀, 로고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그 생명이 지금 이 생명이. 그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그 생명이 이 생명이니까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야? 말씀이야.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 육신과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동일시해 왔던 이 뿌리 깊은 고정관념 잘 안 지어지죠? 내가 몸이라는 이 생각, 몸이 나라는 이 생각, 이 착각,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체험을 일컬어서 크게 죽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개별 생명이 죽는 거라고 그래요. 몸이 나다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크게 죽는 거예요. 크게 죽으면 다시 말해 이제까지 잘못된 자아동일시, 몸이 나다, 생각이 나다, 나는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홀가분의 경험을 하게 돼. 이게 보통 우리의 체험으로는 어떻게 오냐면 자아가 내려놔지면 열린 존재가 되잖아요. 통으로 하나잖아요.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들어요? 그게 바로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개인 몸뚱아리에 갇혀 있는 듯한 내가 이 개인 육체의 껍질을 확 벗어버리는 홀가분함. 그래서 나타나는 게 보통 개인에 갇혀 있을 때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 그게 보통은 새 소리를 듣거나 외부적인 소리가 쑥 들려와. 그동안에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열린 존재가 되면서 외부의 존재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이 소리로 들리거나 외부의 소리로 들리거나 그러면서 이제 눈이 열려. 눈이 열리면서 세상이 찬란하게 쫙 다가오는 느낌들 같은 것을 경험해. 그게 개체에 갇혀 있던 생명이 전체 생명을 경험할 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꼭 그런 경험이 아니어도 사실은 이걸 얘기하는구나.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내가 이렇게 육체에 갇혀 있고 육체의 껍질에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에 내가 갇혀 있던 내 생명이 가죽 부대가 빵 터져버려. 그래서 전체 생명과 완전히 하나 된 허공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없이 한계 없이 무한정한 나를 보고 무한 광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계 없는 경험. 그래서 이제 경계 없는 이 무한한 경험의 자각으로 깨어나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평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경험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평화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인사 말씀 기억나잖아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게 바로 개별 생명에게 건네는 평화 인사가 아니고 부활 생명을 나누는 평화 인사예요. 부활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드리는 평화가 이 부활 생명의 평화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라는 이 평화의 인사는 부활 생명을 나누는 인사지요. 이 개별 생명의 평화를 묻는 게 아니고 부활 생명을 서로 경험하는 거죠. 이 안목이 열리지 못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깨달음이 또 하느님 나라가 부활 생명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아. 부활 생명이 어디 따로 있어. 지금 이 생명이 부활 생명이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부활 생명이요. 그래서 이제 부활 생명에 이제 온전히 들어선 사람들은 뭘까요? 새로 태어남, 다시 태어남, 거듭 태어남에 관한 체험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 맨 처음에 디코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부활 생명,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게 이제 육체에 갇혀있던 사람의 한계잖아. 생각의 한계.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을 알면 이미 개별 생명,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렸어. 그건 이제 가죽 부대에 갇혀있지 않다는 저의 언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죽 부대를 포함해서 이 육신을 포함해서 온 천하가 나의 부활 생명이라는 걸 안다니까? 아셨죠?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부활 생명인 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은 육신이 아님을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기억의 혼합물이 아님을 사무치게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한계 있는 자란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는 통찰이 이 성령의 안목이 열린 사람은 알게 되지요. 진짜나 참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몸뚱아리에 갇힌 가죽 푸대에 갇혀있던 몸과 마음이 아니라 전체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이 생명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이 눈이 본다고 생각했거든. 이 귀가 듣는다고 생각했거든. 이 육체적인 피부가 느낀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게 아니야. 실제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부활 생명이 늘 있는 이 생명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있는 나. 그래서 이 없는 것처럼 있는 이 부활 생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이 말은 기존의 잘못된 편견에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요.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고 고정관념을 물을 뿌리듯 깨끗하게 덜어내는 말씀. 이게 세례예요. 세례. 과거 것을 씻어내는 세례. 그리고 늘 있는 이것을 체험하는 세례. 이게 성령의 세례고 물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과 나와 둘이 아닌 이 부활 생명.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과 내 생명이 부활로서 한 생명임을 믿을 수 있어야,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죠.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온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 고요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느님임을 아십시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것도 한번 떨쳐보겠습니다. 중력이 보여요? 안 보이죠? 중력은 안 보이지만 작용하잖아.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가고 싶은 대로 가죠.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알지 못함. 성령으로 거듭난